목사님은 기도하다 조금씩 눈을 뜨기도 해요. 우리 아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나 뺀질거리나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기도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실력이 느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3장 15절 두 번 346페이지 신약 성경을 제가 또 언제 또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약 자, 읽겠습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 하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래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야지 불행하면 안 되지. 누구로? 하나님. 행복해요. 제목은 신학과 성경입니다. 신학과 성경.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리 김미정 성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신학 들어봤죠? 우리 박진규 형제님은 어떻게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도대체 신학이 무엇인가? 또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신학하고 성경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인가? 어떤 것이 같은가? 한마디로 성경을 연구한 것이 뭐다? 성경을 연구한 것이 신학이에요. 아까 이렇게 찾지 못하는 거 잘 못 찾기 때문에 내가 요거 상관없는 거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둘로 구분이 돼 있어요. 크게 구약과 신약. 이거는 신학이고 이거는 약이에요. 약속. 구약하면 옛날 약속.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옛날에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신자죠. 신약은 요 근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에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여기서부터 쭉 있어 왔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구약이라고 해요. 옛날 약속.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은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냐면은 구약은 앞에 1331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 구약은 페이지 1331페이지.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뭘로 되어 있어요? 39권. 책 하나하나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페이지 1부터 1인가? 1로 되어 있나? 1이죠. 1부터 이것도 1부터지. 1부터 몇 가지? 뒤에 찾아보면은 423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23페이지. 그래서 요거는 27권.
마태, 마가, 누가 뭐해서 계시록까지 27권 그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66권이 되어 있는데 구약 앞에 부분은 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뒷부분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을 때 내가 앞에서부터 몇 페이지다 하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몇 페이지 가령 1000페이지 찾으세요. 앞에서 1000페이지 하면 구약 1000페이지 찾으면 돼요. 앞에서 1000페이지. 그 다음에 신약 100페이지 찾으세요 하면은 뭐예요? 이 둘로 갈라진 뒷부분에서부터 100페이지 찾으면 딱 나옵니다. 이제 우리 박진규 형제님 이제 그걸 모르니까 아까 막 찾는데 어리둥절하니까 우리 김영 선호가 이제 그걸 가르쳐줘서 찾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이 주보를 보고 와서 주보를 보고 디모데후서다 하면 내가 디모데후서 미리 찾아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학은 우리는 성경이 여러분 신약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같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이 뭔 얘기한지 몰라요. 다만 이 성경을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하나님이 자신을 말한 것이 성경이에요.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열어주다. 열어주다. 닫힌 걸 열어주다. 항아리를 이렇게 보재기로 쌓아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보재기를 건지면 항아리가 안에 뭐가 들은 걸 알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전혀 몰랐어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조금만 보는 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움직이는 거 신문, TV 이런 걸 통해서만 알지 그 뒤에 있는 방대한 걸 몰라요. 그건 뭘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다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면 그 뒤에 엄청난 큰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사실 너무나 방대하고 그 뜻이 깊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부분만 조금 할 뿐이에요. 저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신학자들이에요. 성경만 연구해요. 기도하면서. 성경만 연구하는 자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신학을 만들었어요. 자,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성경을 몇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요? 2000년. 어떻게 있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했어요. 알죠? 이건 출애굽한 것이 연도로 BC 1446년이에요. BC로 1446년에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 나왔어요. 그리고 1406년 이거 뭐예요? 몇 년 걸렸어? 40년이에요. 그죠? BC 1406년에 어떻게 했어?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있어. 1446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1446년에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 여호수아가 데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 그때 모세가 이 40년 동안에 쓴 것이 이 성경이에요. 5권.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외우라고 이렇게 이거 만든 거예요. 노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중간에도 성경을 많이 썼죠. 여럿이 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AD 1년에 오셨어요. 이때부터 또 성경이 처음엔 안 쓰였어요. 마태, 누가, 요한, 누가,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의 성경이 써져가지고 언제 성경이 완성이 됐냐? AD 95년경 요한에 의하여 사도 요한에 의하여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성경 마지막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썼어요. AD 9. 그럼 이 연도가 얼마나 돼요? 한 1500년 가까이 돼요. 이젠 성경에 안 써져. 이 성경이 이제 기록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이 딱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성경이 신구약이 써졌다. 아시겠죠? 1500년 1446년부터 AD 95년까지 요한복음 끝으로 요한계시록 끝으로 써요. 요 앞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AD 90년경에.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굉장히 늦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졌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쓰게 했냐? 성경을 어떻게 쓰게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마태 보고 아니면 모세 보고 너 성경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너 내용을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시작해서 쭉 쓰게 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저자 성경의 저자는 몇 명? 한 40여 명 돼요. 누구? 모세, 마태, 마가, 또 다윗, 사무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아까 말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쓴 수가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 요거 요렇게 쓰고 여기는 지금 오늘 얘기를 이게 디모데 후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이 바울 보고 이제부터 받았어.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절 받았어. 이렇게 쓴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직접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쓰여졌을까? 여러분 감동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어떤 그 저자에게 감동을 줘요. 죄가 없는 상태, 최대한 죄가 없는 상태에서 감동을 줘요. 근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맞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좀 시켜줄게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 이게 은혜고 내가 잘못했구나, 죄구나.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죠. 이게 꼭 그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저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자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되 자기 삶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삶에서 기록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감동시켜서 믿음 안에서 그걸 기록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백지에서 받아 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백지에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그 사람을 저자를 사용하되 어떻게 사는? 그가 갖고 있는 것에서 사용해요.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그 사람 보세요. 믿음을 하나님을 체험해서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이 위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내가 지금 믿음이 A서부터 N까지를 갖고 있는데 OPQR 이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쓰고 감동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도 감동받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식, 학문, 생활, 습관, 성격, 성품 이런 거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감동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과 여러 가지 환경을 조합해서 그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해요. 유기적 영감.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흥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면 유기적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뇌 속에서 이 목사 손들어 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죠. 이 목사 손들어 하는 명령이 말로 오기 전에 벌써 생각과 동시에 올라가죠. 이것을 유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성령과 누구? 저자하고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은혜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록이 이해하겠어요? 좀 어렵죠. 신학적이다 조금만. 그래도 이런 걸 좀 들어봐야지. 우리가 오늘은 신앙은요 지식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이 사람들도 그만큼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쓰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 여러분 이 누구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도 어부면 뭐 공부 좀 그래도 공부 좀 하죠. 그때는 여러분 어부는 공부 안 해요. 거의 막 무식하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주의 제자들을 조롱한 이유가 그거야.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복음 전도와 그 후에도 하면서 뭐가 늘었어요? 실력이.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오늘 말씀이 딱 끊어지지만 그래도 베드로후서 네. 1장 21절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예언은 여기서 성경을 가리켜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뭐 예언이 그냥 너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이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것도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거죠. 사람이 만든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네? 성령.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저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졸리니까 그래. 성령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이 나타납니다. 첫째, 본문 4장 15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과 뜻이 있어요.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자, 보세요. 이렇게는 성경은 능이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하게? 구원받게. 성경을 보면은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만약 성경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지옥 가요. 100% 지옥 가요. 100%. 101%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100%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뭘 줬어? 성경을 줘. 성경 안에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그걸 예수가 누구라는 거 배경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 구약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다 기록한 것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16절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 위해서? 교훈. 우리의 잘못된 삶을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죄 짓고 막 다 그러지 말아라. 교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라? 교훈. 책망.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않는다. 너희 그렇게 살면 죄인으로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책망. 바르게 함. 너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영광 가지고 안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살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끼 기르다 토끼 잡아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 주인이라는 성격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살리고 죽이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괜히 세상에게 사람에게 잘 보여야 아무 소용 없어요. 물론 사람하고 사회생활도 해야지 그거죠. 분명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 그다음에 보세요. 바르게 함. 아까 말했죠. 또 의로 교육한다. 의로. 하나님 말씀을 의에 옳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그러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다. 한때 여러분 한때에 이게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 뭔지 알죠? 유기적 영감이 뭐고 이런 거 여러분 알죠? 여러분 한때 뭐가 있었냐면요. 영접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걸 공부해봤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뭐라 하냐면 나는 오늘 10명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얘기야. 물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자랑하기도 해서 우리 전도사 때 그때 굉장했어요. 나 솔직히 그때 야 이렇게 모른다.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말이죠. 영접 기도하면은요. 딱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원받았다고 딱 해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도받은 사람 그 당시에는 조금 절박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절박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 봤어요? 변화 못 시켜요. 이렇게 가지고.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변화예요. 예수를 믿는 그 변화에 대한 삶이 구원인데 그냥 한번 해보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잘못하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알고 뭣도 모르고 돌아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는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인정상 따라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혹 있을 수는 있어요. 준비되고 예비된 자가 가만 자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나 그것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테이지가 몇 명이 될까? 나머지 나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다 구원받고 나 오늘 5명 구원시켰네.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견인이 무슨 필요 있어요? 신학적으로 구원에 설교했죠? 뭐예요? 타락한 걸 다시 끌고 올라가고 해서 믿음으로 올려주고 구원받게 하는 그 견인이 뭐하러 공부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뭐하러 나와 있어? 그리고 또 구원의 서정에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뭐하러 필요해? 그냥 예수 한 번에 딱 믿어버리고 끝나지. 그래서 말이죠.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거듭남 회개 믿음의 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한번 믿으면 끝나버리는데 우리나라의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행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 한 번 따라하고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으면 힘들게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냐. 이게 한때는 우리나라 휩쓸었어요. 16절에 여러분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필요 없는 거.
그것은 한때 유행한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휩쓸리면 안 돼. 신학이 그래서 나옵니다. 휩쓸려. 그래서 그냥 자기는 좀 그러고 위로를 받지만 그 위로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너무 값싸고 가치 없이 받아들인 것 때문에 믿음도 어떻게 됐어요? 값싸고 가치 없는 믿음이 되어버려요. 이것뿐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그렇다는 것,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잠깐 아까 말한 것처럼 따라하는 것으로 물론 자기 의지로 합니다. 자기 의지로 하지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아름다운 믿음에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물론 일순간 얻어요. 거듭남이 오죠. 오고 회개가 오고 믿음이 생기고 이 순간적으로 와요. 이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지만은 그 뒤에 나타나는 순종,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면 뭐가 따라요? 순종이 따르죠. 믿음에 대한 순종이 따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지금 막 밖에도 놀러 다닐 때지만 뭐예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또 행실 이것도 구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포함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구원받고 됐다 이게 아니라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도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서정이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이루어 나간다고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여러분 믿음의 구원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도 내가 믿었다고 하지만 교회도 안 나오고 지가 하고 싶은 노릇 다니면 그거 믿었다고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그것이 다 구원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봐야 돼요. 바울의 서신서에 그걸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때도요. 나 믿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나 믿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순간 따라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불완전한 구원에 지나지 않아요.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구원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우리를 맡겨야지. 그러니 어떠하겠어요? 그러니 어떠하겠어요? 자, 이제 그 성경과 신학은 그러한 허구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드러내죠. 역할. 그거 아니다. 구원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를 드러내. 성경은 여러분 그래요. 이거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여러분 1년에 1도 가는 게 쉬워요? 1년에 1도가 힘들어요. 이 방대한 분량. 여러분 신학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천 번 수만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예를 들면은요. 수천 번 수만 번이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쉽게 영적인 분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분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 다음에도 많죠.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또 수없이 많아. 성경은 수없이 얘기해요. 또 성경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다 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것저것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셨죠? 우리 빚었죠? 심판하시죠? 또 뭐예요? 상급을 주시죠? 의인을 의롭게 여기시죠? 죄인을 책벌하시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누가 다 잡아내요? 이걸 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냐고. 응?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사람들끼리의 생각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가령 생각이라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단편적인 것이 어디에 나와야 다? 성경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죄인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분의 성품 이런 것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 신로. 그래서 이거는 이 신학의 구성은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조직신학에 7가지가 나와요. 신로는 누구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사상을 여기에 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신론만 해도 그래요. 신론만 하나만 가져도요. 몇 년 공부해도 못 잡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가운데 여러분 또 보세요. 내가 한 가지만 이해 딱 드는 거예요. 신론이요. 하나님이 이 흩어져 있는 성경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도 그것을 원해요. 여기 계시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일과 자신을 나타내는 일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딱 지금 제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자신이 나타내는 일, 그에도 많죠. 두 가지만 예를 들면은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기록하면 어떤 부분은 비유로 또 얘기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또 묘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앞뒤가 막 안 맞을 때가 있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통일돼야 돼. 그래서 성경과 믿음은요 통일성, 다양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다양성은 뭐냐면 김미정 성도의 믿음과 또 우리 반주자의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기본 틀은 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 틀은 우리의 골격이 있듯이. 그러나 믿음의 표현 방법은 틀릴 수 있어요. 우리 반주자는 가령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우리 저는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다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 내 목사님처럼 나와 똑같아야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통일성 다 달라가지고 틀려지면 안 돼. 통일성은 뭐예요? 목적과 방향이 같아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 구원, 우리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이런 건 통일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교회가 통일성이죠. 그 다음에 다양해. 그 다양한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이런 걸 신학자로 이외에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비유나 또 성경을 시로 표현하죠. 시로 시편이라든가 예레미야도 시예요. 이렇게 글을 썼지만 시예요. 그러면 말이죠. 어떻게 써요?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도 앞에선 이렇게 얘기지만 뒤에선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앞뒤가 맞지 않게 쓰여져 아니에요. 비유나 상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 때문에.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반대적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할 때 가령 우리 권사님이 참 예뻐. 아이 되게 못생겼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뭣도 모르고 그럴 때 성경 공부가 엄청 힘든 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갔어. 아이고 할아버지가 들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애가 시원한 저거 뛰어들어. 아 뜨거. 이거 뭐 틀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눈이요. 그 시대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거리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이게 다 어우러져 성경 해석이 나와요. 2000년 동안 성경 해석.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은 다른 하나님이 나와요. 다른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연구한 것이 뭐다?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성경 전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이것도 연구가 인간론만 해도요 엄청나요. 이거요. 뭐요? 인간은 누가 창조했고 어떤 모양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죠? 창세기 보면 영적인 존재 왜 죽었냐? 죄 지어서 죽었는데 그 결과는 어떠냐? 그럼 인간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들어있죠? 당을 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 다 품성 이거 다 일일이 해서 어떤 건 죄다 어떤 건 죄 아니다. 이거 다 인간론만 해도 엄청. 그 다음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할 말이 엄청 많죠. 제2의 성자다. 영생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안에 천국이 있다. 뭐 있다. 그 다음에 뭐 그분 다시 온다. 재림한다. 그러면 심판한 이런 것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기독론이라는 그리스도와 예수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이거는 신학에서 보지 못한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 같아요. 그죠?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경 안에서의 공식적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 표현.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 탄생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구약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직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직분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론이라고 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이거 다 뒤져서 이쪽 저쪽 구석구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나오는 단어가 없는데 그때마다 내용이 같을 수 있고 어떤 그거 다 일괄 모욕 말이 안 되는데 하게 다 집대해서 이게 뭐다? 신앙. 그 다음에 구원.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돼? 죄졌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참 구원.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구원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교회는 왜 필요하며 왜 있어야 되는가? 왜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모임 공동체로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런 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배워야 되고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것에부터 교회 나중에 교회 어떻게 뭐 이런 그 다음에 말세는 어떻게 올 것이며 말세는 어떻게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성령 이런 연구를 쫙 한 것이 뭐다? 신학이다.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런 것이 저희 신학에서는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여러분 지혜 아까 기도에 나왔습니다. 지혜는 뭐예요? 똑똑한 거죠? 자기 처신 잘하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왜? 여기서 이거는 세상 지혜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돈 조금 벌는 거 다지만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 지혜 중에 지혜.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것들이 지혜로 봐요. 성경.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똑똑하고 지혜하면 하나님 말씀은 열려 안 열려? 하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만 그래서 그게 여러분 신학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더 합시다. 겸손을 보세요. 겸손은 세상적으로 겸손 다소곳하고 다소곳하고 말수 적고 그 다음에 웃고 잘때 이렇게 대들자 이런 거 겸손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학은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네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같은 말이에요. 따르고 남을 높여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한 사람이 겸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신학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전부 신학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그래서 신학 책을 보면 나도 신학책을 좀 보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좀 더 할까 이제 다 잊어버렸어. 그냥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요. 조직 신학으로 했어요. 예, 대충은 알겠죠? 신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신학은 여기 있는 거를 다 연구해서 신학자들이 그리고 여기서는요 하나 가령 신론이라 하면 학자들마다 그 자기가 주장하는 거 옳은 주장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 그거를 다 나열해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 부분 어느 식자는 이렇게 했구나. 이게 다 방대한 그 다음에 잘못 해석한 사람들도 나와요. 비교해보라고. 누구는 어느 신학자는 인간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대조가 되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저기 정동수 목사라고 나오죠. 그분요 여러분 그분들 좀 이제 주변에서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학에서 죄로 인간론에서 여러분 펠라기우스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인성 이런 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오고 하나님 알고 나온 거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영국 수도사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영국의 수도사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부인이 와서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죽었는데 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 그걸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어. 그래서 그 영국의 수도사인 그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했어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런 이단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런 공부하다 보면요. 어느 이단은 이걸 주장해서 이렇게 돼요. 이런 걸 다 일일이 잡아내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책의 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정말 어렵고 광범위한 게 신학이에요. 이런 이제 그래서 마칩시다. 네. 그래서 성경과 신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성경에서 뭘 만들어내요? 신학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학을 어디서 만들어요? 잡지에서 만드는 거 아니죠? 성경에서 신학을 만들어요. 다 연구해서. 그러면 이렇게 연구된 신학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조명해보고 저도 설교 여러분 신학을 모르지만 제가 설교한 부분에서는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신학에 깔려서 들어가요. 신학 없이는 설교가 안 돼요. 신학 없이 설교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믿음만이 구원받. 이런 것도요 다 신학에 깔려 있는 것들이에요. 아까 펠라기우스 이런 것도요. 그래서 신학을 만들어서 이 체계화된 신학이 체계화됐죠 아까 체계화된 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점검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서 설교를 하고 그걸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신학이 성경 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신학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학자들이 이걸 보고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신학이 아무리 옳다 해도 옳다는 게 이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성경이 위고 그 다음에 신학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은 뭐 하냐면 오류가 없다. 잘못된 부분이 없다. 무오류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성경은 무오류적이고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주장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죠. 성경을 본 사람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틀에 의해서 설교가 나오고 신학, 성경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겠죠? 신학.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의 기능. 그만 끝납니다. 신학의 기능. 신학을 왜 하는가? 목사님들은 신학을 안 해요. 신학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설교가 안 돼요. 이게 나고 신학은 기능은 뭐냐? 첫째, 믿음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서 그냥 마치는 거하고 신학을 바탕으로 읽는 거하고는 여러분 틀려요. 학생들이 기본 공식 없이 구구단 영어 할 수 있어요? 다 공식 깔고 하잖아요. 그런 거 싫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믿음도 체계적으로 세워야지 여기 들쑥 저기 들쑥 해가지고는 그 신앙은 안 돼요. 그래서 신학 위에 세우죠. 또 하나 위험선을 넘지 않게 해줘요. 위험선이 뭐예요? 잘못 알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잘못 배우면은 이 신앙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자, 위험선을 넘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왜 신학을 하게 되냐면은 교회와 성도가 나쁜 신앙에 오염되지 않다. 아까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 내가 여러분을 지금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삶에서의 성공을 큰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그쪽으로 막 가르쳐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옳다고 하면 신앙적으로 나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죽은 신앙이에요. 네? 내가 주장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좌우해요. 좌우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신앙이 생깁니다. 신앙을 말씀을 여는 거야. 알아듣겠죠? 너무 길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법도 비어령, 이어령 들어봤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일반 법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더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해석이 그대로 나와요. 그 여러분 못 잡아내요. 쉽지 않아요. 그러지만 직분자들도 지혜롭고 성경 많이 본 사람 잡아내요. 이거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몇 프로 잘못됐다. 그런 걸 잡아내요. 이단을 막아준 이 신학은 원래 이단 때문에 생겨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얼마 후부터 이단이 아까도 말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왔어요. 막 뒤집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들. 그거를 변증하기 위해 신학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뭐예요? 지금 이단들 많죠? 그거 뭘로 잡아요? 여러분 신학 다 잡아놨기 때문에 신학 들이대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왜 니들은 이래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자 마귀의 무서운 공격은 여러분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귀의 무서운 공격이 뭘까? 여러분 무섭게 하고 마귀의 무서운 공격 뭐의 변질? 이것만 변질 딱 시켜보니까 뭘 변질시켜? 신앙만 변질시키는군요.
그 신학 안에서 가령 마귀가 내가 전하는 신학이나 말씀을 변질시켰다. 여러분 다 오염된 거예요. 세속주의. 쉽게 말해서 성공신학. 우리 예수님 산 성공해야 돼. 일반 말씀 전하고 우리는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지. 그걸 높이 세우고 돈도 벌고 하나님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돌기에는 우리 돈 벌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요. 모르는 사람은 다 아멘 쫓아가요.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거 모르면 다 쫓아가요. 나 여러분 돈 벌길 바래요? 바랍니다.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타락으로 가는 신앙만 변질시켜주면 마찬가지 똑같아. 그것만 변질시켜주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끝내는 어떻게 돼? 신대야. 그래. 그래서 오늘 신학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했어요. 조금만 얘기해서 신학은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하구나. 신학은 신앙과 연결이 되고 이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 이 성경에서 신학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